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16분이 베트남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얼굴에 조금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나누고 싶지만 오늘 주의 만찬도 있고, 그래서 4월 12일 그 주간에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 시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 어디 가 있다고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은 그런 포로되어 간 상황에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에스겔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뿐만 아니라 그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자,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강변에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악기는 어떻게 합니까? 연주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나무에 걸어둔 거죠. 자,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포로되어 간 그들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이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를 골짜기로 인도하시죠. 자, 그런데 그가 보는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마른 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마른 뼈는 곧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삶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생기가 불어오게 되죠. 그리고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생기는 무엇입니까?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아침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 바로 생기, 성령의 바람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기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요, 절망해야 합니다. 목사님, 이 절망이라는 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절망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만 사용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절망해야 한다는 것은 정직한 절망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문제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 문제가 심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먼저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빨리 그 문제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한 번씩 강의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후배 목회자들에게 제가 꼭 당부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처럼 느껴지잖아요. 제가 지나온 목회 여정을 봐도 그래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아내하고도 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하잖아요. 제가 목회가 제일 힘들 때는 언제였을까요? 부교육자 때, 서울에 있을 때. 그때 제가 막 사표도 내고 싶고 막 그런 상황도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과정을 잘 이겨냈습니다.
이겨내고, 제가 부산에 온 지 올해 29년이 되는데 그때보다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닐까요? 목사님, 그때보다 지금 목회하시면서 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왜 부산에서 왔던 29년의 부교육자와 담임 목회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무엇을? 맷집을 길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힘들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정말 크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거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요, 더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가고 있다면 주어진 결과 앞에서 철저히 절망해야 됩니다. 잘못 가는데도 절망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정말 너무 가슴 아픈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왜 마른 뼈처럼 되었느냐는 거예요. 왜 마른 뼈처럼 되었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나의 소유, 나의 보배, 나의 보물이라 말씀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라는 의식이 철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 모든 것이 유효하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무딘 채로 살아가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역대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런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부지런히 사신들을,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너희들이 사는 비결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진 그들의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마른 뼈,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른 뼈 같습니까? 아니면 시냇가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푸릇푸릇한 신앙입니까? 즉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위트가 알파벳 M을 사용하여 교회를 4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명 중심의 교회입니다. 미션 처치. 형식보다 본질에 집중하고 역동적이며 유기적인 살아있는 교회, 바로 이것이 사명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계속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다음에 어떤 교회로 흘러갈 수 있느냐 하면 목회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니스트리 처치입니다. 유기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일 중심적이고 사역 중심이 돼서 점차 교회가 행정 조직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현상 유지적 교회가 됩니다. 메인터넌스 처치입니다. 목회적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교회가 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는 이러했는데, 과거에 내 신앙은 이러했는데, 그렇게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모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박물관 교회가 됩니다. 뮤지엄 처치, 완전히 굳어져 버린 관람용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 가면 많은 교회와 성당이 관광지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 와 있을까요? 사명 중심의 교회로 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일을 하고 행정 중심이 되다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예전은 좋았지만 이 정도도 하면서 현상 유지적 교회로 되고 있나요? 그러면 어느 순간 교회도 무엇인데요? 건물만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님 만나는 감격 있고 뜨거웠고, 그래서 그 힘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어느 순간 과거 이야기하면서 신앙이 습관적이 되어 버리고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언제 만났고 언제 감격이 있었나 하는 그러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여전히 내 삶은요, 예배와 관계없이 그런 상태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왜 마른 뼈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마른 뼈가 나의 상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철저하게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회복은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철저한 나 자신을 인정하는 내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 그래서 세상 풍조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아비는 바로 사단,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기 전에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죄 아래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수 믿기 전에 절망적인 우리, 희망이 없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주의 만찬이 또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의 기도회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맞이한다면 참 가슴 아프죠. 그러나 그 상태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도리어 그런 나의 모습 앞에 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또 다른 회복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억할 것은요, 갈망해야 합니다. 에스겔 3장 37장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세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니? 그럼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지금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확신이 없는 대답입니다. 자, 에스겔에게 물으시듯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너도 살아날 수 있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주님,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인 너의 인생도 다시 회복될 수 있겠니? 주님이 아십니다. 아니요, 주님, 절망에서 저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갈망이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지요. 대신 전합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명령을 따라 두 번째 대언을 합니다.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랍나요? 마른 뼈에게 생기가 불어오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지는 않지만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으로 끝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포로되어 갔던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잘 보시면, 성벽 재건하고 나서 포로기에 돌아와 가지고 성벽 재건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습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날 그들이 영적으로 또 타락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회복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갈망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갈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에스겔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요,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과 무엇했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게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한 선지자 얘기를 더 들어봅니다. 예레미야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특히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얼마나 그가 가슴 아팠으면 그 나라가 무너지는 그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죠. 예레미야 애가. 얼마나 비통한 상황이었으면 그런 말씀까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웃을 날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뻐한 날이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예레미야의 유일하게 기뻐하는 장면이 딱 한 곳 나옵니다. 그게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인생을 보면 웃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웃을 일이 있나요?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한 성도님이 요 근래에 병원을 다녀오는데 제가 상황을 물어봤더니 4월 1일 날 검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너무 힘이 드신 것 같아요. 결과가 썩 좋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마지막에 집사님 어떻든 힘내라고. 근데 이분의 답변이 뭘까요? 목사님, 힘이 안 나요. 결과가 지금 기다려지는데, 상황을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힘이 안 나요? 그러시더 힘이 안 나요. 예레미야가 지금 힘이 나요? 나라가 잘 날아갈 때, 모든 것이 융성할 때 축복을 선포하면 좋겠는데,
지금 하나도 되는 것도 없고 자기가 선포한 결론이 나라가 망한다면, 물론 70년 뒤에 돌아올 것을 전하긴 전하지만 그에게 무슨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어떻게 그 힘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다시 에레미야 15장 16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아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에레미야가 그 힘든 상황에서 견뎌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얻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닥친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여전히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그는 절망하면서 한숨만 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능력 주신다,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 신약의 사도 바울을 잘 보시면 그가 주님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야,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있으면 좋겠고 저거 있으면 좋겠고 이거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없어도 나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지금 감격하고 있는지 그런 데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끝,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어서 또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니, 이미 주님을 알고 있잖아요. 주님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또 알고자 하여, 이런 표현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모든 것 없어도 상관없지만 그런데 더 주님 알고 싶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족한 영혼의 갈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만족한 영혼의 목마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더 알고 싶다는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났어요.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났는데 뭐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토마스 셰퍼드 목사님입니다. 토마스 셰퍼드 목사님. 미국의 오래된 대학들은 보면 다 기독교 학교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토마스 셰퍼드 목사님은 그 당시 뉴 잉글랜드의 영향력 있는 목사였습니다. 그는 목마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된 은혜 안에는 무한히 반복되는 과정이 있다. 사람은 목말라 함으로써 더욱 받게 되고 받음으로써 더욱 목말라 하게 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참된 은혜 안에는 무한히 반복되는 과정이 있다. 사람은 목말라 함으로써 더욱 받게 되고 받음으로써 더욱 목말라 하게 된다. 아니, 받았어요. 목마름이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은 계속 반복될 수 있고 또 계속 요구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 또 다른 목마름을. 왜? 야, 주님을 알고 나니까 더 알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이런 분이었어? 야, 그래, 알고 나니까 너무 좋아. 자, 그러니까 이거로 끝이야? 아니요. 또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갈망하게 되는 그 목마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은혜 안에 거할수록 더욱 목말라 하게 됩니다. 나는 왜 목말라 하지 않지? 이미 은혜가 식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을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넘어서서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낙심해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부활의 주님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므로 주의 제자들이 순교의 삶을 살고 복음의 그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오늘도 이 아침에 마른 뼈 같은 나의 상황, 나의 삶이, 나의 모든 영역이 그러하다면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능히 살아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베트남의 비전 트립을 달아오면서 선교사님 부부하고 제가 이전에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자, 선교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사역 준비를 했습니다. 호치민에 가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다낭으로 옮겨왔습니다. 자,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은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도 쓰시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만, 그리고 또 열악한 지역에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 요청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데, 한 번은 한 집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듣다가 한 말씀이 이분에게 꽂힌 거예요.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됐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죠. 자, 성벽은 어떻게 짓습니까? 팀을 구성을 해서 어느 팀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 역할을 맡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분문이 등장합니다. 분문은 어떤 곳이냐면 오물과 쓰레기를 흰놈 골짜기에 갖다 버릴 때 드나드는 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에 드나드는 문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 사용하는 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느낌이 확 오시죠. 쓰레기 버리고 오물 투척하는, 누가 그런 문 만드는 거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공사를 할 때 그 문 공사하는 게 낫겠어요? 본당문 공사하는 게 낫겠어요? 목사님, 저는 화장실 문 만드는 거 좋습니다. 이거보다는 이왕이면 본당문이, 그렇죠? 설거지하는 것보다 뭐가 낫겠어요?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레갑의 아들들이 이 일에 종사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실로암 못이 시작되는 곳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실로암은 그곳에 흐르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시작점을 이곳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때 선교사님 이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나에게 요청하는 사람, 어떤 사람? 마치 부문과 같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열악한 상황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요구해 오지만 하나님이 이곳을 무엇으로? 실로암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선교사님 그때부터 캐산 지역이라고 하는 그 소수 부족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금 분문입니까? 쓰레기 버리고 오물 냄새 나고 정말 있고 싶지 않고 만들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곳에 무엇이 흘러가도록? 실로암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상태를 보고 우리는 절망해야 될 상황이라면 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바로 이어서 주의 만찬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에 동참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오늘 성경은 잡히시던 날 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정확히 말하면 이 날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 이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포도주를 가지고 또 잔을 가지고 또 떡을 가지고 나누시면서 이것은 일상적인 우리 삶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용도로 구별해서 사용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서 주의 만찬에 동참을 합니다. 먼저 떡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잡히시던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잔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식후에는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잔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자, 누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을 전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만찬에는 누가 동참할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 그리고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나는 아직 침례와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만찬에 동참할 텐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내가 마치 지금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라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한 1, 2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의 만찬에 동참합니다. 주님의 몸을,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이 시간 동참할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내가 마른 뼈와 같다면 그것처럼 참담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고 성령의 바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불어오므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살아 큰 군대를 이루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결단과 다짐이 있는 주의 만찬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의 만찬 함께 동참할 텐데요. 우리 함께 하시는